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독립해서 살기 전에, 그러니까 대략 학창 시절부터 약 20년 동안 고양시의 어떤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둘러보면 대략 이 동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형도가 다 파악이 되고 대략적인 가게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5, 6년쯤 되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한 5, 6년쯤 되었으니까 그 동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 꿰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꿰고 있겠죠. 네. 한두 달이면 다 꿰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으니까 충분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의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음식점이 있고 식당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마트와 정육점이 있는지, 그리고 거의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PC방이나 당구장, 노래장이 아니고 노래방이죠. 노래방, 헬스장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는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집 앞 시장에 있는 꽃집에서 어떤 꽃을 좀 사오라는 심부름을 하나 시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꽃집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시장으로 갔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시장에 꽃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꽃집은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고, 저는 5, 6년 동안 그 꽃집 앞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꽃집이 있다는 인식을 아예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꽃꽂이 팀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네, 제가 남자들은 대부분 별로 꽃에 관심이 없거든요. 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앞을 지나다녀도 그 꽃집이 저에게 인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이 풍무동에 10년 이상 오래 사셨고 또 가게도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분들도 이렇게 전도를 한번 해보면 성문교회당이 여기 이렇게 크게 있는데도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교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지나다녀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조차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본당에서도 본당에 이런 카메라에 눈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악기들에 눈이 가는 사람도 있고, 현수막에 눈이 가는 사람도 있고, 꽃꽂이에 눈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 본당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첫날 오자마자 카메라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을 다녀도 카메라가 붙어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각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게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영역은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꼭 들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가장 중요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두운 땅으로 가시는 거죠. 일부러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큰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영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발악하면서 그 마귀들이, 그 귀신들이 막으려고 그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발악을 잠재우시고 목적하신 가다라 지역에 무사히 도착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것은 좀 이례적인 행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던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역에서 대부분 활동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활동하신 거죠. 그러다 아주 가끔씩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건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들의 구원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도 가끔씩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방문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죠.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한번 함께 먹는 것도 최근 기준으로는 얼마 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최근 낙찰된 가격이 246억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돈으로 그냥 평생 먹고 살지 왜 워렌 버핏하고 만나서 점심 한 끼 먹고 그 돈을 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돈을 투자하고 또 워렌 버핏을 만나는 거죠. 근데 워렌 버핏과 점심 한번 먹는 것도 뭐 300억 가까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풍무동에 한번 방문하신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드리면 될까요?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겠죠.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굴러 들어온 것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방문하신 축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에 도착하셨을 때 이 가다라 지역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딱 그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한 길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사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사나워서 그 귀신 들린 자 둘이 너무 사납고 거치니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상대해 보신 그런 목사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정말 힘이 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뭐 2-3명이 달라붙어도 완력으로 제압할 수 없을 만큼 비상한 힘을 낸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정말 힘이 세고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쪽 길로 지나가기를 꺼려했고 피했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마치 아무 유대인도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무덤이 있는 그 길로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은 좀 전에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자연도 이 물리 법칙도 순종하는 라는 식의 말을 뱉으면서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그런 무지함이 드러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는다면 어쩌면 이 귀신들보다 더 못한 상태 아닐까요? 우리는 귀신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자신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특이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주변에 돼지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를 몰고 돼지 치는 사람이 있고 돼지떼가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자신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돼지떼에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걸 보면 이 귀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한 군대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군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2명의 사람에게 각각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허락하세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 많은 귀신들이 2 사람에게서 나와서 근처에 언덕에 있던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이 들어간 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귀신 들린 돼지가 이제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뛰면서 이 모든 돼지떼가 바다로 비탈길을 막 달려 내려가서 바다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다 죽어요. 이 돼지떼가 왜 갑자기 미쳐서 날뛰면서 바다로 돌진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귀신들이 이 돼지떼가 몰살하도록 만들므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불못에 쳐넣으실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다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돼지떼가 몰살되도록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몰살을 허용은 하신 겁니다. 몰살이 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셨다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돼지떼가 몰살되도록 허용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난데없이 돼지떼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미친 듯 달려서 바다에서 다 몰살되도록 허용을 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가다라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도전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두 구절이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막 시내로 이제 달려간 겁니다. 이 돼지 치던 자들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두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렸던 자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신적인 권능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두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두 가지 사건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목격했던 그 놀라운 두 사건을 다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이야기, 그리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된 이야기, 이 이야기 둘 다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머무르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했을까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34절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소식을 다 듣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지역에서 좀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귀신이 쫓겨난 것은 영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회복, 영적 구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돼지떼가 몰살된 것은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회복과 경제적 손실 중에서 뭐가 더 훨씬 더 중요했던 걸까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중요했고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영적인 회복,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경제적 손실은 너무도 크게 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님이라고 한 이유는 너무 이렇게 좁혀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 그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이 11조를 내면 왜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갑자기 웃으세요?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그 안수 집사인 남편분이 일주일 동안 삐져 있답니다. 풀리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안 내니까 이제 이 성도님이 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내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 동안 삐져 있으니까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람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좀 인색하다 황금에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쩌면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손실 때문에 나를 버릴 거냐, 아니면 영적인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며 나를 영접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보내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는 둘 다 취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라는 것처럼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이것은 꼭 경제적인 영역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또 내일 수능이니까 성적일 수도 있겠죠. 승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일 또 수능이잖아요. 또 수능 잘 보라는 이런 설교를 들을 줄 알고 왔다가 또 뭐지 이거 이렇게 또 당황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이때가 달려왔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잘 보고 성적도 잘 받아서 또 대학 잘 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수능을 치르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